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원자이신 예수가 유대인으로 나셨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자로 생각하고 자신들은 선민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약속을 받았고 특별한 대우를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성전과 율법과 제사 제대로 다른 민족과 구별하여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거죠. 자기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이미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될 것을 구약 내내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도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때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근거가 된다면 나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에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건 둘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가 잘났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죽는 대로 같이 가겠다 했던 베드로가 막상 어려움을 닥치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3번씩이나 부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사도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인간의 어떤 조건에 있지 않잖아요.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은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스데반 같은 경우도 스데반을 사울이 죽이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사울도 같이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과 인간의 어떤 노력과 또 인간의 자격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대부분이 구원, 회심, 헌신, 영생, 멸망, 은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누구신가 얘기하면 우리는 창조주, 섭리자,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자 구원이 뭐냐? 쉽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우리가 알고 있는 헌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생,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복음의 모든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 설교잖아요. 36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될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39절도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이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이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는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냐? 복음이 뭐냐 한다면 여러분 쉽게 뭐라 하겠어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곧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의 그 어떤 배경에 대해 설명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이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백성에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실존으로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복음의 내용인 구원, 우리가 말하는 뭐 영생, 또 뭐 헌신, 은혜 다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로우심, 선하심, 전능하심, 신실하심 다 좋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령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적 보증으로 예수를 통하여 증언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이 뭐냐, 복음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모습을 통하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증인은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이 머물러 있고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그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복음의 그러면 핵심은 뭐냐? 복음의 크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낸 복음은 뭐냐?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한 줄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이 위대함은 뭐냐? 복음의 크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셨단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의 핵심은 뭐냐? 예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의 핵심을 내용으로 설명하면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끊을 수 없는 믿음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 믿음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가장 큰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장로인 권사님을 위해서 누가 죽어줄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관계 속에서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믿어줄 거야.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의 진정한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에. 복음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이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성.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큰 힘이에요.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어떤 실수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자람이 있고, 내가 어떤 제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만큼은 나를 믿어주는 그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만큼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그 사랑을 넘어서는 사망이나 적시나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빌립보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 사랑과 신뢰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사람의 형체 종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예수의 이름을 가장 높여서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그걸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증언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보면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힘이 되는 복음의 능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는 구체적인 최고의 사랑 그 명예로우심은 우리를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관계 속에서 독생자,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그 영광, 우리가 갖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그 사랑이 바울을 돌이키시며 이방인을 찾아오실 수 있고 가난하고 관심 없는 자에게 능력과 축복으로 찾아오실 수 있는 이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묻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냐면 주님이 내 마음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3번씩까지 부인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베드로를 믿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사역을 핑계치고 자기 고기 잡으러 다시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다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똑같은 분위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모닥불을 펴놓고 바요나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3번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물어올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님을 나는 부인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까지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3번 물어요. 야,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 마음 알잖아. 그랬더니 또 주님이 또 물어요. 바요나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얼마나 참 창피하고 미안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근심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줘요. 내 양을 먹여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이제 감동을 받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믿었을 때 진실로 회개하고 이것이 진실로 내가 항복되었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결단이 격발되며 진실로 감격이 우리 안에 격발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어쨌든 그 믿음의 관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관계로 우리를 대접해 줘요. 그 관계성에 의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은 나를 믿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마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을 내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깨 펼 수 있죠. 어떤 내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는 하나님 미안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니까. 또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야 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이 항복되었을 때 나중에 어떻게 베드로가 순교한 줄 아세요? 꿀로 매달아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바르게 매달려 죽었는데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냐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라 순교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신뢰해 준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준다는 거. 그 관계 속에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정체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실수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못난 짓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믿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죽일 정도로 나를 사랑해요. 그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는 자의 반응은 뭐냐? 영광과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을 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그 하나님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진정한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소모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자녀가 뭘 갖다 주고 전화 한 통 해주고 선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한 번 집에 찾아오는 것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저 같이 살 때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떨어져 보니까 자녀가 별걸 해준 것보다도 한 번 이렇게 집에 오는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교회 생활도 그렇고 하나님도 예배 이렇게 한 번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존귀한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하고 비밀스럽고 기적적인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못했을 때,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 있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주셨고 그 예수가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자비라우심과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신뢰로 모든 영혼을 만나시고 그 앞에 항복시키시고 죄로 부패하고 파괴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세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요. 복음의 능력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믿어준다는 것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그걸 조명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미완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등이 있어요.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아직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는가? 갈등이 있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성령이 나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세월을 감당하면 감당한 만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믿어준다는 거. 이 믿음이 이제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왜 실수가 없겠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살다 보면 좀 기죽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작아 보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자존심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격적인 하나님과 우리는 이 사랑과 믿음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 위기로 또 세상은 힘의 원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괜시리 기가 죽을 수 있고 위협을 느낄 수 있고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믿어주는 관계.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이 분명한 멋진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